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뭐를 가지고 갑니까? 향품을 가지고 어디 가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냉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째여 따라합시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억하라. 따라 다시 한번 했어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이란 존재가 뭡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의 존재가 뭐를 기억해야 돼요? 뭔가 앞에 얘기한 게 있으니까 기억하는 게 이게 기억입니다.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는데 얼뚜당도 않게 그냥 기억만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깬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원칙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 아침에 깰 수 있어야 그를 잠을 잔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일 아침에 깨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뭘 기억해야 될 것이냐? 예수가 이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가 돌아가시니까 금요일날 무덤에 넣어놓고 이제 이 일요일날 아침에 뭘 가지고 갑니까? 향품을 가지고 가요.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면 그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다 뿌리는 겁니다. 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사람이 부패하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냄새를 중화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니까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엄청 비싼 거예요. 이 향유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냐면 요즘 시세로 보면 1,500만 원? 조금 더 시세를 치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그 비싼 것이 이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조금만 준비하면요, 시집 미천을 할 수 있어요. 장가 갈 때도 이 향유만 조금 있으면 그걸 팔아서 장가를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중한 것을 가지고 오늘 어디로 갑니까? 예수의 무덤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굉장히 비싼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이 무덤을 가면서 뿌렸을까요? 아마도 무덤 입구에서도 뿌리면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왜? 냄새가 중화되라고. 좋은 냄새 나라고. 만약에 이 여인들이 들어가면서 향품을 갖다가 뿌리면서 들어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무덤을 찾아오지 않았지만 오늘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짓 한 것인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인들이 찾아가는 열심은 있었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가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귀중한 것을 헌신하는 애씀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여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못하고 있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들이 비싼 향유와 향품을 갖다가 그 무덤에 던지고 뿌리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헌신하면 그걸 하나님 다 받으시겠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그 무덤에 들어가면서 무덤 입구에다가 뿌리고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헛짓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헛짓.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싼 향유와 향품을 그 귀한 시간을 엉뚱한 데 와서 있었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 여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죠. 와, 새벽에 그렇게 갔잖아. 대단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입장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오늘 뭐한 짓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여인들은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엉뚱한 일을 한 겁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은 그 무덤에 안 계시는데 그 빈 무덤에 와서 향유와 향품을 뿌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향유와 향품을 뿌리면 그게 무슨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거기다 뿌려버리면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텐데, 이것은 예수님도 손해고 뿌리는 사람도 손해라면 얼마나 비효율적일까요? 저는 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실패한 여인들의 부활을 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오늘 이 여인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12제자들은 다 안 왔는데 예수의 12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찾아갔으니까 대단한 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들이 헛짓한 겁니다. 엉뚱한 짓 한 겁니다. 왜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를 믿되 정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되 자기 중심적으로, 주관적으로 믿습니다. 자기 좋은 쪽으로 믿습니다. 자기 편리한 쪽으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편리가 끊어지면 예수고 뭐고 떠나버립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 정적인 관점으로, 주관적 관점으로 예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뭐 하지 못했냐면 오늘 24장 6절에 보니까 뭐라니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라고. 그런데 뭘 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뭐를 기억을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3일 만에 뭐 할 거라고요? 부활할 거라고.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 있을 거라고요? 갈릴리로 가 있을 거라고.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약속해 놓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다시 산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약속의 종교입니다. 약속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연의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철학을 깨닫고 인생을 깨닫고 그리고 나면서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수제자가 생기고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 문제입니다.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내세를 얘기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처음부터 내세를 얘기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집단이 됐고 집단이 되다 보니까 종교화를 해야 되겠고 종교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세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의 내세관은요, 메이드입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내세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세에 대한 확증이나 증거를 보여준 종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다음 세상에 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세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준 종교가 있을까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만큼은요, 우연한 종교가 아니라 이 일이 있어지기까지의 약속을 한 종교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무슨 거냐면 뭔가 이룰 것이 있어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룰 것도 없이 약속을 하면 이거는 우리는 공갈이라고 얘기합니다.
잃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데 준다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우린 약속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이란 뭐가 약속이냐면 줄 수 있어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도 우리가 단기적인 약속이 있잖아요. 내일 줄게 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너가 한 달 후에 줄게 라는 약속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만큼은요, 한 번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나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가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약속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요. 이 약속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대로 적용받았고요. 여러분의 후손이 천대가 이를 때까지 이 약속은 유지되는 것이 이게 약속의 완성이고 영원한 약속인데요. 그 약속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시킬 것이고 부활한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가 가르쳐주고 싶은 약속은 그 약속이에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우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도 보세요. 한국에도 통일교가 어느 날부터 자기가 통일교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교를 만들었나요? 오늘 갑자기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야, 우린 종교를 통일해보자. 이래서 통일교를 만들기 시작한 게 통일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교의 사상들을 보면요. 유교도 갖다가 쓰고 또 불교도 경전도 갖다 쓰고 기독교도 갖다 쓰고 뭐 세상의 모든 종교의 좋은 이야기들은 다 갖다 쓰는 거야. 한마디로 다 신론 사상이 있는 거죠. 신들이 자기를 뭔가 해코지하지 않고 도울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통일교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상은 우리의 무속적 사상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부엌에 가면 무슨 신이 있어요? 부엌신이 있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신이 있고, 그리고 선앙당에 가면 선앙당 신이 있고, 또 개울가 가면 개울가 신이 있고, 밭에 가면 밭신이 있고, 논에 가면 논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무신도 생겼는가 봐요. 우리가 워낙 신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 신들이 가운데 누군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이 정서예요. 그럼 우리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더 많아요. 더 많아. 일본은 안중근도 신이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이잖아요. 그래서 윤사마라는 사람이에요. 윤사마. 사마라는 게 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배용준이도 신이야. 용준이 입장에서 보면 열받는 거예요. 왜 내가 네 신이냐고. 이게 모든 세상의 종교지만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만큼은 우연 발생이 아니라 예고된 발생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는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된 게 아니라 이 예수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예고되고 약속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옛 구자를 써서 약속할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꺼운 구약의 핵심은 누구를 소개하려고, 누구를 약속하려고, 누구에 대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야, 메시아를 보내겠다, 어디에 보내겠다, 어떤 모양으로 보내겠다, 어떤 상황으로 보내겠다 라고 쓴 책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구약에서 예수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이게 구약을 보는 눈이야. 구약에서 전쟁을 하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요즘 손 들면 총 쏩니다. 요즘 전쟁을 우리는 구약 문화를 갖다가 그대로 갖다 써먹습니다. 구약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밥그릇에 복을 받고 늘 이 복이란 개념을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것들도 그렇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디서 많이 봐요? 식당에 가면 다 걸려있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식당에 그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하리라는 성구 액자가 어디 가면 또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식당 폐업하면 그 폐업한 사람들이 식당을 다
쓸고 가는데 그래도 믿는 집사는 그거 선고액자 하나 같이 갖다가 혹시 다른 사람이 필요할까봐 저 식당 파는 물건 파는 한쪽에다가 쌓아놨습니다. 왜요? 분명히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는데 그럼 거기가 있는 식당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 망한 식당이에요. 식당을 하면 90%가 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 돈 버는 분들은 10% 안에 들어가는 거야. 대단한 거야. 90%가 망하는 거야. 기업을 하면 몇 프로가 망하는지 아십니까? 97%가 망합니다. 기업을 하면. 자기만 안 망할 줄 알고 다 시작을 하죠. 자기만 3% 안에 들어갈 줄 알고 시작하는데 사업의 환경이 남의 돈 먹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의 문화를 갖다가 그대로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가르치니까 만사가 형통 안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 간증하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좋습니다. 찬양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열이 확 나는 거예요. 왜 열이 날까요? 그 주님의 은혜는 왜 니한테만 그런 은혜가 있고 나는 왜 이런 은혜가 없을까? 왜 나는 노래라는 걸 이렇게 잘 못할까? 음을 막 박치고 나가는 박치잖아요. 음이 안 맞는 음이탈이 너무 잦는 음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왜 너한테는 그렇게 좋은 은사를 주고 나는 왜 안 주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저도 이렇게 찬양을 잘할 때까지 목에 피가 나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해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목에 피가 나도록 수고했다고 그걸 얘기해야지. 당신이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대학 가고 싶은 애들은 공부도 안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부자 되고 싶은 어리석은 사람들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이 구약의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왜 사람의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버려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으로 왜 바꾸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가 목사님 그러네요. 이제부터 간증 잘해라. 아무 데 가서 간증할 때 내가 믿는 예수가 좋아서 나는 그 예수를 찬양이라는 걸 통해서 소개하려고 목에 피가 나도록 노력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와서 지금 여러분에게 찬양하고 있다고. 당신들도 예수가 좋으면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예수를 전하려고 노력하라고. 이때 동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동의가 안 되네. 가만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땀도 안 흘리고 그냥 맨 땅에서 맨날 돈이나 주술라리고 맨 땅에서 금이나 주술라 그랬다가는 그 주술라는 금 나한테는 안 오더라고.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엉뚱하게 끌고 가지 마세요. 구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오실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로 하여금 너희로 교육하기 위해서 구약이 쓰여진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로 쓰여진 책이 구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어디서 봅니까? 이 구약에서 봐야 돼. 그 구약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찾아야 합니다. 또 오늘 오신 예수는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는 결국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걸 예고하시고 또 예정하십니다.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것도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하겠다?
살겠다라는 것도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왜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왜 했을까? 여러분, 예수가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는 게 뭐가 죄가 있어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는데 내가 죽을 권세를 쓰겠다. 그러나 왜 쓰냐? 너희들도 죽지만 너희들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또 다른 약속이 있다는 걸 뭐 해주려고요? 교육해 주려고요. 보여주려고요. 알게 해주려고요. 왜? 모르면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을 못하면 오늘 이 여인들처럼 엉뚱한 짓을 해버리잖아요. 왜 무덤가에 갑니까? 안식일이 끝나면 새벽 미명에 빨리 갈릴리로 뛰어가야죠. 뭐가 기억났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으면. 근데 왜 여인들은 오늘 무덤에 왔을까요? 예수의 말씀은 말씀이고 지 생각대로 가는 거야. 예수를 믿되 자기 중심으로 믿고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자기 주관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여러분 큐티라는 거 아시죠? 큐티를 10명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은혜 받은 걸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0명이 읽었으면 10명이 동일해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누구의 말씀이니까? 예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10명이 다 틀려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야 은혜라면 이런 썩어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겠네. 그죠? 이런 망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망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동일한 말씀을 보면서도 동일한 예수님을 찾아서 느껴야 되는데 동일한 말씀을 보면서 각자의 예수님을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끌고 간다면 어떻게 이걸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저 십자가 지는 것이 우연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 죽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또 다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요? 따라합시다.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은 무덤가에 가서 헤매는 여인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가되 엉뚱한 쓸데없는 짓에 향유와 향품이 쏟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양 땀을 흘리고 이양 시간을 투자하고 이양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다면 예수 중심으로 가시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의 실패를 보면서 나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 여인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좋은 교육의 교재가 되셔서 실패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공하고 꼭 약속을 쟁취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가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이 여인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가보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갈릴리로 가겠다고 약속했지 않니? 이 여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또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기억나게. 주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여인들조차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뭐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뭔가 조건이 맞아서 구원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족한 이 여인들이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이 약속한 부활의 아침 그날이 이를 때까지 신앙인으로서 예수 안에 믿음으로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겁니다.
꼭 이 사람도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만 부활시켜서 되겠어요? 이 사람만 부활시켜서 천국 보내면 되겠어요?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도 부활할 겁니다. 내도 부활할 겁니다. 약속했어요. 천국 가서 못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 부활의 이 약속을 가지고 약속이 성취된 이 약속을 보고 우리에게도 약속이 성취될 걸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거야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병들면 어떻습니까? 좀 괴로우면 어때요? 삶이 혹시 너의 인생을 속인다 할지라도 너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왜? 인생이 원래 그렇게 슬픈 게 인생입니다. 나만 슬픈 게 아니라 이 눈을 뜨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슬퍼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서 힘드시죠? 언제 끝나나 싶죠? 서서 제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만족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주니 저는 행복하고 같이 주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는 그날까지 꼭 믿음 승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갈릴리로 가 계실 줄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